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최고의 날. 사람들은 나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가? 예레미야 41장. 어제는 캠대학 선교회 수양회 설교를 하러 갔다. 정말 오랜만에 설교를 하게 되어서 나를 초청해 주신 우리 간사님들께 감사. 예배 장소에 들어서자 어느 키가 큰 청년이 다가오더니 자기 비즈니스 카드를 넘겨준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 금방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자기 소개를 한다. 녀석하고는 우연이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것이다. 목사님 보고 싶어 왔어요 하면서 어제 예배 오려고 1일 월차 휴가 받아서 왔다고 한다. 고마운 녀석 같으니라고. 내가 캠 사역을 떠난 지 이제는 거의 3년 되어서리 내가 알던 캐머들이 별로 없었는데 아는 캐머를 만나니 얼마나 반갑던지. 예배 마치고 나니 하은이라고 두나미스 찬양단 캐머가 쪼르르 달려와서 목사님 보고 싶어 왔어요 인사를 한다. 이전 생각이 저절로 났다. 캠 처음 부임해 왔을 때 두나미스 찬양 팀원들이 복도에서 연습하는 것 보았던 첫날.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아이들이 너무 기특해서 이들이 연습 마칠 때까지 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너희들 연습 마칠 때까지 내가 함께 있어 주니까 좋으니? 그러면 매주 이렇게 너희들 연습 마칠 때까지 기다려줄까? 그랬더니 네 하고 목청 높여 대답하여서리. 그 이후로 내가 외부 집회가 있는 날에도 이 녀석들 찬양 연습 마칠 때쯤이면 내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 녀석들 퇴근시켜 주었던 기억. 교역자가 남아있지 않은 주일날 밤 늦은 시간 두나미스 찬양팀 연습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들 기도해주고 집으로 보내주었던 그 추억들이 아스라히 떠올랐다. 내가 녹음할 때 사랑하는 그대여 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그대란 말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준말인데 바로 우리 캠에서는 캐머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준말이 그대이다. 캠이 한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캠 대학 선교회 내셔널 디렉터로 부임해서 사역한 5년의 세월 동안 나를 그대로 잘 키워준 것이 아닌가 한다. 5년 동안 잘 배우고 다시 케냐로 돌아가서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키워준 캠. 어제 설교하면서 내가 캠의 열매 중 하나라고 말했다. 따스한 정과 사랑이 있었던 캠의 간사님들과 학생들을 다시 만나게 된 어제라서 너무 감사했다. 녀석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끄덕 일부러 크게 흔들면서 얼마나 내 설교를 잘 듣던지 역시 내 홈그라운드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서 감사. 어제는 케냐에서 한동대학원에 석사학 공부를 하러 4명의 장학생들이 한국에 도착했다. 자가격리를 신촌 쪽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하도록 했는데 학생들을 마중 나간 김성화 전도사님을 보고에 의하면 이 추운 날 가을 옷들을 껴입고 왔다고 한다. 내가 분명히 한국 춥다고 두꺼운 옷 입고 오라고 했는데 이번 주가 춥다고 하는데 PCR 시험 보러 보건소 다녀오는 그 시간의 추위 정도는 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침에 다음 주 포항 날씨를 보니 그래도 많이 풀릴 것 같아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여튼 이제 이 4명의 케냐 장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학위 받고 케냐로 돌아가서 케냐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되어주기를. 예레미야 41장 13절.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예레미야 41장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리 성경 말씀을 그대로 좀 쉬운 버전으로 옮겨본다. 예레미야 41장 1절. 그해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과 함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만나러 미스바로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2절.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10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바벨로니아 왕이 그 땅에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3절. 이스마엘은 또 그달리아와 함께 식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와 있는 바벨로니아 군인들도 죽였다. 4절. 그달리아가 살해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 5절. 수염을 깎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80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곡식 제물과 향료를 들고 와서 주의 성전에 바치려고 하였다.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려고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면서 걸어가다가 마침내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하였다.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갑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미스바 성 안으로 들어오니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같이 있는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여 물 웅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애걸하였다.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숨겨두었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모두 던져 넣은 물 웅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저지하려고 파놓은 물 웅덩이였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곳을 송장으로 가득 채웠다. 그런 뒤에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과 공주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들은 모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백성이다.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가려고 하였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범죄 소식을 모두 전하여 듣고 부하들을 다 거느리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치러 뒤쫓아갔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못 근처에서 그를 만났다.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 지휘관들을 보고서 기뻐하였다. 그리고 미스바에서부터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뒤돌아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넘어갔다. 왜 그를 짧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들을 데리고 가고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유다 사람들의 리더로 남겨놓은 그달라야를 왕족인 이스마엘이 죽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달라야를 따르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암몬 사람에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들이 이스마엘을 치러 오게 되고 이렇게 자기들을 구하러 온 요하난을 본 백성들이 너무 기뻐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다 돌이켜서 요하난을 따라 나섰다는 이야기다. 상상해보면 정말 이거 연속극의 한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은감요?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하러 온 요하난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상황은 완전히 반전이 된 것이다. 전쟁할 때 내가 있는 편이 막 지고 있는데 어디서인가 연합군이 와서 약한 자신의 군대를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하겠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적혀있는 배경의 맥락을 보면서 삶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자신의 처지가 다르니 같은 성경을 읽어도 삶의 적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제 한동대학원에서 공부한 4명의 학생들을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인지 이 학생들이 생각난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뭐 하라 수속이 분명히 복잡했을 것이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이니 말이다. 공항에 마중 나온 김성화 전도사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을 것이다. 게스트하우스도 불편한 것이 없을 리가 있겠는가. 옷도 두꺼운 옷 꼭 챙겨와야 한다 했는데 아마 케냐에서 한국이 이렇게 추우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이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두꺼운 옷들을 구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든다. 우리들의 삶에 반가운 사람이 누구일까? 왜 반가운 것일까? 성경에 나그네에 관한 말씀들을 좀 찾아보았다.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요하난을 만난 유다 백성들의 반가움을 대하면서 케냐에서 온 학생들이 자기들을 알고 있는 나를 한국에서 만났을 때의 반가운 마음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너무 잘해주면 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해야 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타국에 와서 겪어야 할 많은 새로운 도전적인 일들에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수고는 잊지 않고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잘해주면 너무나 당연한지 알고 그것을 권리로 알게 되는 현지인들이 없잖아 있음을 아는지라 우리 케냐 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 잘하고 돌아가는 날까지
지혜롭게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중간에서 감당해야 하는 우리 김성화 전도사님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와의 만남이 부담이 아니라 반가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점심도 저녁도 모두 만남 사역입니다. 주님, 저와 그들을 함께 만나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최고의 날 게시판. 케냐에서 어제 한국에 도착한 장학생들은 4명입니다. 이제 자가 격리 마치고 한동대가 있는 포항으로 내려갑니다. 남학생만 4명이고 키는 모두 큰 학생들입니다. 아무래도 겨울 자켓이랑 겨울 옷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다 새 옷을 사주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네요. 혹시 그대들 중에 위에 옷 사이즈 extra large, XL 아니면 XXL, XX large죠. 두꺼운 자켓이나 스웨터 입던 것이지만 보내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개인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옷이 아니고 입던 옷을 저는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대, 그대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성경 말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의 그대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 준말이라는 거 오늘 확실하게 더 아셨죠. 저는 오늘은 옷장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그 녹음 상태가 에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옷장에서 해보는데 오늘 또 좀 울린다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반가운 만남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반갑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저의 묵상의 삶의 적용이었습니다. 나를 만나는데 나를 만남이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나가서는 화가 생기고 이러면 안 되겠죠. 나를 만날 때 반갑고 기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그대는 그리스도의 대사.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도 아자 힘내시기를.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